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는 믿음의 주제이시다. 자,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는데, 영이라고 하는 말은 물질이 아니라는 얘기죠. 영이라고 하는 건 비물질이라는 말이죠. 영은 물질이 아니에요. 또 영은 무형, 형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영은 무형이라는 말이죠. 형체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형상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가 하면 영은 무치, 냄새가 없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실존이시다 이거예요. 형상, 눈에 보이지 않지만, 냄새가 없지만은, 손에 잡히는 물질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실존이시다는 얘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있습니다. 인간의 이 육체는 물질이죠. 형상, 모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냄새도 납니다. 그렇지만 이것만으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정신이 있어야 되고, 마음이 있어야 되고, 생각이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내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생명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죠. 그런데 이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혼이죠. 자,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해서 이걸 아주 무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수록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 우리가 정신 장애자들 그들이나 나나 눈에 보이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똑같지만은 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그 수치가 조금 떨어지는 것 때문에, 정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수치가 조금 떨어지는 것 때문에 본인 자신도 얼마나 고생스럽고 가족들도 얼마나 고생스러우냐. 눈에 보이는 건 나 똑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수치가 조금 떨어지는 것 때문에 그 가족이나 본인이나 얼마나 고통스럽냐 이거예요. 그 고생을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이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에요. 거기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에게 이 영이 딱 떠나가는 그 순간에 그는 그냥 팡 하고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죽습니다. 생명도 눈에 보이지 않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영이시라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모든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데서부터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보이는 것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데서 나온 것이다. 어디서 나왔어요? 영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지금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게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겉은 멀쩡하고 말이에요. 허우대가 아주 그냥 뭐 대단하고 얼굴도 아주 잘생기고 키도 크고 뭐 영화 배우 같고 뭐 그런데 그가 하는 일은 뭐든지 하면 다 실패하고 안 되고 뭔가 아쉬워가지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별 뾰족한 대책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반대로 키도 작고 보잘것도 없고, 아이고 외모도 왜소하고 뭐 촌티나고 뭐 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그 사람은 아주 형통하다 이거예요. 뭐든지 참 형통하다 이거예요. 왜 그럴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가 복을 주셔야만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이 우리의 복을 주시고, 내 영혼에,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영혼에 복이 있어야만이, 그래야만이 되는 거지. 그래 눈에 보이지 않는 그가 복을 주셔야 된대. 오늘날 요새 병원에 가면요, 뭐 그 암 같은 거 말이에요. 자기 가족의 병력이 있는가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암이 있었느냐, 할아버지가 암이 있었느냐, 뭐 고모가 암이 있었느냐, 사촌들 중에 누가 이런 암이 있느냐, 이런 병이 있느냐, 아니면 이거하고 유사한 병이 있느냐, 그 내력을 다 조사를 하죠. 아주 다 조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적으로 그건 생물학적으로, 병리학적으로 다 그렇게 보는 거고, 우리는 영적으로 보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이게 그 가족 식구들 가운데서도 뭐 세상에 병리학적으로 뭐 유전적인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 정말 어떤 영적인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 자손 3, 4대까지 막 끌고 가면서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악한 흐름이 있거나, 정말 그러한 눈에 보이지 아니는 어떤 이런 복은 자손 1000대까지 막 흘러간단 말이에요. 이게 눈에 보이진 않아요. 저주가 자손들에게 쫙 흘러간도 눈에 보이질 않는단 말이에요. 자손들 대대로 그런 악한 것들이 막 흘러가는 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또 자손 대대로 자손 1000대까지 흘러가는 그 복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그것이 정말 행복도 있고 고통도 있고 그 나타나는 것들이 정말 대단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니 정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바로 그 영적인 영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하지 말고, 그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 하나님, 그 영이신 그 하나님을 너희가 가까이 하라. 그러면 그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네. 자, 그러면 그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분을 어떻게 무슨 수로 가까이 하느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소중하고 거기에 모든 게 딸려 있는데, 근데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영이신 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이걸 가까이 할 수가 있느냐? 안 보이는데 어떻게 가까이 하냐 이거예요. 뭐 손에 만져지거나 그래야지 뭘 가까이 할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이제 열어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첫 번째가 뭐냐? 따라합시다. 말씀. 자, 근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나타내시느냐? 먼저 말씀으로 나타내신다 이게. 자,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영이세요. 아무도 볼 수 없어. 그러나 그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자신을 나타내실 수가 있는데, 자력으로서 자기를 나타내는데 어떻게 나타내시느냐? 말씀으로 나타내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성품이나 뜻을 하나님이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 주신 것이 뭐라고요? 말씀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뭐를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죠. 그렇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기를 알게 하고 자기를 보여주실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나타내 주시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를, 영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말씀으로 나타나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거냐? 그러면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 그냥 듣고 내가 그냥 감상하는 거냐? 감상하듯, 영화 감상하듯이 감상하는 거냐? 어떤 사람은 성경을 갖다 몇십 독을 했다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몇백 독을 했다 그래요.
그럼 몇십 독을 하든 몇백 독을 하든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말씀은 감상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순종. 그래서 말씀은 어떻게 하느냐?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순종. 자, 자꾸 말씀을 감상하려고 해요. 말씀은 감상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말씀은 순종하는 건데 이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고, 자,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또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약속이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표현할 수 있고, 그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표현해낼 수 있고, 우리에게 드러낼 수 있고, 또 인간에게 가까이 할 수 있는 유일하신 수단으로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게 뭐냐?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영의 본체세요. 그 말씀은 우리를 지키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는 뭐 하느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이게 누구나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가 내게 말씀하심으로 그는 자기가 그대로 행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내가 그대로 행한다. 아버지께서 내게 허락하신 일을 내가 다 행함으로 내가 나를 중고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실 수 있는 것은 먼저 말씀이다. 이게.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자기를 이제 드러내실 수 있는 말씀이었고, 자, 영이신 하나님 어떻게? 자,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이, 따라합시다. 말씀이 육신으로. 자, 이제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말씀이, 근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와버렸네, 이제.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는 유일한 방법이 말씀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에 복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뭐냐면은 그 말씀이 뭐가 되어 오셨어요? 육신이 되어 오셨단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지고 우리가 그를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래서 이 말씀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그러므로 자, 이제는 곧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곧 하나님의 본체, 말씀의 본체, 하나님의 본체가 형상으로 드디어 우리에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8절 볼까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냐. 그러니까 독생, 홀로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이 드디어 자기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타내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자신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이, 아버지가 자기를 어떻게 우리에게 그대로 드러내신 하나님의 화신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그대로 드러내, 하나님을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자비, 그 하나님의 모든 인성,
하나님의 속성,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드러내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그래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냐? 우리와 같이 이렇게 빚어서 창조되신 분이 아니에요. 어디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해요? 나타내신 분이시다 이거예요. 따라서 예수는 나타내신 분이시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린 창조된 피조물들이고, 예수는 누구시냐? 예수가 아버지가 아니에요. 예수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는 누구시다? 아버지가 자기를 어떻게 돼요? 그대로 자기를 나타내신 분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를 피조물로 생각을 해요. 우리와 같은 창조물이고 뭐 선지자 같이 위대한 뭐 그런 분이시다. 그러니까 그들하고 우리하고는 뭐가 다른 거예요? 영이 다르고 믿음이 다른 거예요. 여호와의 주인들은.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예수를 누구라 그래요? 원래 하나님을 아무도 본 적 없으되 누가? 독생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시대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기를 그대로 나타내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 예수에 대해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의 근본은 상고요 태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라 할 것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한 아이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를 가리켜서 영존하신 하나님이요, 그를 가리켜서 근본이 상고의 태초요 영존하신 아버지, 영존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쳤던 대로 우리는 그를 가리켜서 그의 근본은 상고요 태초요 그는 영존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는 우리하고 다른 것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이 빚은 창조물이지만 예수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분이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그 예수는 제가 얘기하지만은 정말 그 예수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 말씀,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이거예요. 말씀으로 자기를 드러내셨던 하나님이, 그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드디어 이제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을 누구냐? 그분의 정체는 바로 독생하시는 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래서 우리는 그를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죠. 자,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의 믿음의 주제가 되어버리셨단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고 예수께서 성취하신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우리가 믿고 우리의 입으로 고백함으로 이제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가까이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영생이 뭐냐? 나를 보내신 그 아버지와 나를 믿는 것이 영생이니라. 어째 너희가 나를 보았으면서도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거란 말이야. 예수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예언자들이 말하기를 그의 살을 먹을 때는 뼈를 꺾지 말고 정강이를 꺾지 말고 아주 뼈채 먹으라, 아주 통째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갖다 아주 통째로 다 받아들여라 이거예요. 그 예수를. 그 예수를 통째로 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가 이루신 그의 공로, 그가 성취하신 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통째로 그것이 나의 영생이요, 나의 양식이요, 그것이 나의 생명이 아주 통째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 로마서 14장 14절 볼까요? 자, 그리고 자,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 다만 속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자, 내가 좀 성경을 잘못 찾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자, 어쨌든 우리는 이제는 아주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큼은 완전히 여러분들이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제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에요. 이는 말씀, 정말 말씀에 대한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과거 구약에서는 정말 그 말씀, 구약의 뭐 율법의 말씀, 뭐 계명의 말씀, 엄청난 말씀이 있잖아요. 이제는 여러분들, 이제는 사실은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구약 성경을 거의 보질 않아요. 미국 침례교회에서는 아예 구약 성경 자체가 없어요. 신약만이에요, 신약만. 왜냐하면은 이제는 말씀이 뭐가 되어 오셨어요? 육신이 되어 오셨다 이거예요. 이제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오직 신약만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그래서 예수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고 예수만 믿으며 그러면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성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우리가 받아야 되듯이 예수를 그대로 믿고 영접해.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가리켜서 뭐라 하냐 따릅시다. 예수는 믿음의 주제시다.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예수가 우리의 믿음의 주체고 예수가 우리의 믿음의 주제시고 예수가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는 나라도 그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 아들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신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별지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온전히 먹고 피를 온전히 마시고 그를 온전히 옷 입고 그의 이름까지 믿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옷이요, 하나님의 살이요, 하나님의 피라 이거예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가 너희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좀 확증해라. 만일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있다는 걸 확신하지 못하면 그는 버리운 자라 그랬어요.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은 너는 버리운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예수를 네가 입지 않고 예수를 네가 먹지 않고 네가 그 이름이 네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너는 버리운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네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과연 예수가 너희 안에 있는가를 너희가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히 버리운 자가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게.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정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것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신 일들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정말 주 예수를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 믿음의 주제시다. 오직 예수는 믿음의 주제시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가 우리 믿음의 주제이신데 정말 우리가 그 예수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정말 그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면서도 정말 그 예수를 우리가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고백으로 내가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정말 예수를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주제가 되시는 예수를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항상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통소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십니다. 주여.